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었던 주일날 말씀에 다 하지 못했던 후반부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9장 6절,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제목을 강조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전인 성도의 무한가치에 따른 고대 성례 법정과 같은 영원한 위중한 책임. 약간 달라졌지요. 이것은 주일날 했었던 말씀에 고대 성례 법전이 갖고 있었던 오래전부터 영원히 지속될 아주 법적인 문구로서 위중성을 얘기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 가치는 무한 가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그 가치를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솔직히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 곳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이것은 아마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면서 또한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불의들이 멸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론적 당위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이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정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익숙한 고대 성례전 법정 양식을 특수한 이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 성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확실하고 영원히 지속될 절대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수도요, 궁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스럽게 유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 또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성도라면 알고 있는 이야기고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비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 어떠한 결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이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만일 누구든지 뭐뭐하면 그 사람도 그도 뭐뭐를 당할 것이다. 이 양식은 고대 성례전 법전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기원전 3,500년 전부터 가깝게는 기원전 3,000년이 1,500년부터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심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5,000년 이상을
유지되고 있는 법적 양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도 현대인의 법정에서는 똑같이 살인을 범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최소 무기징역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성도 분명히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책에는 이처럼 고대 성례법전 양식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뭐뭐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뭐뭇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세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받든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영원한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반대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 퍼붓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저주 퍼부은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무시를 당할 수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겨 지킨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가장 높여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계 1등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을 해야 될까?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더 잘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그 모든 것 중에서 너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너를 최고로 만들어줘야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금 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누구든지 뭐뭐 하면 그 사람도 뭐뭐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오래된 법적 양식을 예수님이 무려 3000년 또는 1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1500년 전 하면 함무라비 법전 1800년 전쯤 되지요. 그것을 이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떠신가요?
간단하지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뭘 제일 섭섭하신다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해하고 나를 버리는 것.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버렸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핏값으로 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한탄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은 박해 시대가 아니니까 나는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적도 없어. 그러면 시인한 적은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저 사람 고리타분해 라고 하면서 또 그 얘기할까 봐 슬슬 피한 적이 없으십니까? 심지어 조금 작은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것보다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부끄럽습니까? 그거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돼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평신도일 때 성전에 평소에 평일날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기는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와서 기도했는데 정말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걱정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연한 게 안 보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이상합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교회를 내 집처럼 들락달락하면서 늘 성전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가능하면 교회 근처에 이사 오셔서 내 집처럼 늘 와서 기도하시라고. 꼭 문제 있을 때만, 고3 돼서 수험생 자녀 뒀을 때만 와서 기도하거나 무슨 사업하다 문제 생겼을 때만 한다든가 진급 시점에 대해서 흔들릴 때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밥 먹듯이 와서 기도했다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시기만 해도 즐거워하실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한 것도 속속들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심지어 저는 A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A보다가 B가 낫고 A로 가면 오히려 안 좋은 길로 갈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 A라고 기도했어도 그걸 막으실 겁니다. 그리고 B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표준세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요, 성도님들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도무지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내가 과거에는 알고 있었어도 이 순간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다 안 됩니다.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저는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진짜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진짜를 깨우쳐 주시면 그때는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참된 목회자를 옆에 두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의 선배들을 두는 것도 복입니다. 신앙의 선배라고 나이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 또는 신앙 그 부분에 대해서 나보다 그 길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9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뭐를 하죠? 고린도전서 오늘의 본문 말씀 3장 16절과 17절의 그 말씀을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일날 했고, 지금은 그 양식을 빌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위중성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책임성을 논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들, 명령들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별로 작은 거는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양식을 들어서, 고대 성례 법정 양식을 들여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양식을 빌려서 전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안다고 생각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하구나, 이것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은 5절에 보면 선근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죠. 구제 헌금 같은 겁니다. 6절, 이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도 영원한 약속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신한 것들, 헌금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교회 떠나다고 과거에 내가 했던 헌금들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람한테 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떠날 때는 아쉬워서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제가 평신도 때 헌금을 하고 성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하늘나라에 지분 쌓기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참 인간적이죠. 주식도 사서 5,000원짜리 액면가를 했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어가고 200만 원이 나면 액면 분할하죠. 500원짜리로 액면 분할하는데도 곧 그게 10만 원 넘어가고 금방 몇십만 원 되죠. 하물며 세상에 기업들도 그러는데, 제가 하늘나라에 지분을 쌓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때 그 헌금 갖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값진 걸로 저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만큼 여러분은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되도록 하나님한테 심으십시오. 하나님한테 심으시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많이 걷게 해 주십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은 못 믿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나 전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표준세번역에 있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 참 생명이 있다 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있는 말씀이시죠.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것이 고대 성례 법전의 양식을 들어서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의 위중성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왜 법전 양식을 취합니까? 요번에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면서 사람들이 아주 생활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있죠. 스쿨존에서의 사고.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생기고 나서는요, 사고가 대폭 줄어듭니다. 왜요? 그 처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명령을 얘기하실 때 그냥 서술식으로 얘기한 것과 이처럼 고대 성례 법전의 용어를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그 무게가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용서할 수 있으면 좋은데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구나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어마어마하죠. 그 뒤에 더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표준 세번역처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읽어내면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아, 굉장히 좋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수도 있구나 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쁘게 하면 더 나쁘게 받을 수 있구나 로 정반대로 더 무시무시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 위증감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거, 인정받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자랑. 다른 걸 다 못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자랑스러운 거 한 가지.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너희 몸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 중 가장 대표적인 일상에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늘 상존하는 그런 성도의 건축되어지는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다음 구절이 뭐였죠? 열매 맺는 거였습니다. 100배, 30배. 이 바로 전에 뭐였죠? 이 바로 전의 말씀이 박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박해가 어떤 박해라고 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제가 이 22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박해가 더 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바로 직전 단계로 단계별로 보면 점점 위험한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데 가장 많이 쓰러지는 게 뭡니까? 말씀 때문에 박해받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결실을 못 맞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참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계시는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늘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달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들과 나아가 그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 그러죠? 약초가 된다고 그럽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다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하는 열매들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열매라는 게 선교의 열매를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복음의 씨앗이 결국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에서는 1차적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열매라는 것이 다양하게 생명을 주는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26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라. 갑자기 왜 이 구절을 읽느냐? 이거 왜 읽었죠? 이것 때문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야기를 했죠?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려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뇌물이 권력자한테만 주는 겁니까? 무슨 재판을 할 때만 뇌물 주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리베이트를 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럴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은요, 이 성전의 이야기는 신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편에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사실은요, 성도는 성전이다라는 개념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시편 18편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어떤 만큼이요? 내 손이 깨끗한 만큼입니다. 가끔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렇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단절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잘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 손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유혹을 이기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해 안 되시나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내 마음에서 지키면서 놓지 않는 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등불 켜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주의 깨끗함을 소망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깨끗하면서.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요,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이러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만은 좀 끝까지 버텨주렴. 그런데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시편 53편 3절에 한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비록 너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 불렀다 하더라도 뭐하고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너의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라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들은 아마 오늘 처음 들었던 그런 말씀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지나갔던 말씀들이네 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대 성례전 법전 양식들을 성경에서 쭉 뽑아보면서 보니 내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읽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사명들이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 손이 단순히 깨끗하구나,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건축 돌 한 장 올렸구나라고 생각하시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전의 건축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예수님의 거대한 몸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